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하여 모세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 특별히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역할. 두 번째는 백성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역할. 세 번째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데 그 한 방편이 바로 옷을 빨게 하는 것,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또 독특한 것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잠시 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너희가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을 성결하게 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성관계를 잠시 금하라고 하셨는가? 이 성결이란, 거룩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도 얘기한 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만나실 때도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옷을 빨라, 성결하게 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거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에게 한 말이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오로지 모세만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은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리미리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은 이러한 부분에 분명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면케하신다는 것.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자체가 우리를 성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해졌다라고 이 구약 성도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성결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적용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런 부분을 신약에서 좀 적용해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 성결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거룩인데 그러한 방향 가운데 나는 나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러한 것들을 권하며 명령하듯이 오늘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주어진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결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지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을 하는 이유는 어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권위를 부여하는 것,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권위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확실함을 위해서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빽빽한 구름 그리고 귀에 들리는 엄청난 나팔 소리, 이 백성들이 모세가 이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17절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모습,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신의 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데려오니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하나님에 대한 낯섦,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또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그런 관계 가운데 분명 누군가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들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중매해야 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모세와 같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인으로 있지만 과거에 생각해 볼 때 누군가의 인도가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저는 다행히 어머니의 인도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또 하나님 가운데 낯섦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어머니를 통해서 해소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아직까지 주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제 세 번째 역할, 그것은 바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대답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는 이런 신앙의 연결고리,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공유가 되죠. 이것을 이제 20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할 때 모세가 화답하고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공유되는 그 모습.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에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가서 경고하라.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알리니라. 신앙은 분명 하나님과 나의 관계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공유하는 것 정말 중요한 작업이죠.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역할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공유된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또 내 이웃들과 또 내 가족들에게 분명 공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깊이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아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아직 하나님과 얕은 관계 가운데 잘 몰라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아직 잘 모르는 성도에게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이 한편으로 교회 안에 교사와 목사의 직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도들 또한도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 분명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결여되어 있다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지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알게 하여서 서로 피차 망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일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것 사실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죠. 용기도 필요하고 미리 훈련되어질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역할들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이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과 공유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분명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내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며 나 자신과 그들을 준비시키며 하나님을 만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일은 결코 그냥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과 밖에 준비되어진 훈련들 분명히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체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바탕에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명령하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